도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신 진보를 항상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훈이 보니까 되게 멋있었어, 그지? 지훈이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 뭘 보고 멋있다 그러는 거죠? 또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삶이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름답다, 이제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조건을 두고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는 삶, 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인터넷에 그 책 제목을 한번 딱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그래서 예화를 그쪽에서 하나 찾아내려고 했더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후 예배에 오늘 행사도 많고 그래서 하면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생략.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딱 꽂으라면은 도전해가는 삶이 아름답다. 내가 무엇을 도전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범죄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시각을 바라보든지 크든 작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도전하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도전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뭔가를 얻어야만이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인 도전하는 삶이 멋있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조물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도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멋있는 삶이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딱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초의 주리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혼집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딱 하나죠.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만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존재이고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부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을 너희들이 도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재료를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해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우주 만물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그런 어떤 여건, 그런 기반, 그런 그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도전해서 내 것을 취해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 도전하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보가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네가 알았어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DNA 안에는 도전 정신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바로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이 형상 안에 그 도전 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런 환경, 여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을 바로 그걸 갖고 있는 존재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늘 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인간이 지금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도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우리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형상대로 만드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도전 정신이 바로 우리 안에도 DNA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전 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말 다스리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꾸어 나가면서 너희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도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 습관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게으름을 DNA로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육 번성 이 다스림의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냐면 먹고 입고 그렇게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가지고 도전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에 도전한다면 그 도전도 아닌 거예요. 뭐죠? 본능적인 욕구를 찾아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도전정신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이 도전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전하는 걸 딱 목표를 보고 전부 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라. 그게 뭐냐면은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구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을 도전하는 정신을 줬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이런 어떤 동물적인 그 본능이 바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도전하는 존재로 언제부터? 죄를 지은 이후에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도전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중 하나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전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의미하게 만드는 삶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이전과 삶과 다른 삶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바뀌어진 의식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 다른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도 새로워지고 그의 모든 삶의 지경도 새로워지며 그리고 그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단계마다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그 도전 정신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도전 정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도전 정신 DNA가 우리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앉아 있지 않는 항상 어디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한 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삶은 알죠? 항상 도전하여서 그리고 현재 삶에 머물지 않고 항상 다른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장애물이 그 앞을 막고 있었지만은 새로운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은 끊임없이 도전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도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도전 정신을 DNA로 받아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던 삶의 결론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볼 때는 멋있고 위대한 삶이지만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 삶을 만족한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디모데 후서야 이게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신을 가지고 도전신을 가지고 한 단계 이루어 이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어디 당당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놀라운 긴 길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도전 정신을 주신 그 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전을 가지고 내 삶을 매일매일 진보로 이뤘을 때 결국은 나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차원이 이 달라진 삶을 도전하여 이루어가는 그 삶,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당근 사도 바울처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삶의 피조물의 삶에 도전을 해 가야 되겠죠.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의 다른 삶, 매일매일 도전하여 이루어가는 삶의 그 힘, 원동력이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힘, 열정,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나갔던 삶에 힘을 밀어주는, 힘을 줬던 힘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명과 비전이 은대하다 하더라도 힘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힘으로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도전생과 함께 주신 목적을 이루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도전삶의 근원은 바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여 이루어갔던 거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직분 사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니 앞에 있는 친구? 어디 아프니? 그럼 고개 들어야지. 그 앞에서 너 그렇게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뭐냐면은 목사님 보기 싫으니? 아니지. 폴더는 목사님 되게 사랑하잖아, 그지?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랑의 모습을 눈을 또 있어가지고 이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힘을 얻는데. 자,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신의 직분 사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주님께 주신 사명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따른 거짓 교사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공격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잘났다, 너 그렇게 혼자 잘난 체 하냐, 너는 진짜 사도도 아니잖아,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도 사도 바울은 그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붙잡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전과 다른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가 사도다라는, 실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사도인데, 이 사도의 무리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가는 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여 내가 게으를까, 행여 이것을 놓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도는 생명 다하여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란 직분을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권하더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시는 도전 정신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힘, 그래서 밀어주는 바로 그 본질적인 그 힘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신다. 그 분이 바로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건,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가 누구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다, 우리를 강권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바울에 대한 사랑이지만 또 반대로 한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보니까 강권하다 그랬거든요. 이 강권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시네케이는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벽 사이에 딱 끼어서 꼼짝달싹하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두 벽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 사도는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이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선택하도록 한 이전과 다른 삶으로 계속적인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도대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했을 때는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죽으심, 그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신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시다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라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맛있는 밥 한 그릇 사주고 호텔 가서 만약에 정말 떡 벌어진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 밥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 고맙습니다 라고 하죠.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사랑하시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주권자 되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바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줘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그 힘이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물밀듯이 쓰레기같이 밀려 압도해버리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군하여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도전정신이 계속해서 일어나 바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가슴에 담고 그것이 힘이 되어 계속해서 더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으로 도전해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바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될 때 그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나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도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생명의 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얻은 자 이제는 그 다음 단계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산 그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의 존재,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바울의 존재 이유가 되었고 이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 같은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사랑이 강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진보하는 삶을 도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강군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영역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전과 다른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관점이 다른 삶이었어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으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다시 말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보았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관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을 따라라는 말의 이 헬라가 카타시르카라는 이 단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준을 뜻이 갖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독교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관점으로 판단하니까 핍박의 대상이에요. 바울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기독교는 유대교에 도전하는 이단이라서 아주 말살시켜야 되는 그런 종교로 보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랬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누구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했다는 그 사랑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한난을 도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또 도전하고 그 도전의 방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삶이 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계속 도전적인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하나님은 신이신데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이 회복되면은 여러분은 게으름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학생은 그래서 학교에 열심히 다니게 돼 있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있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만 머물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며 도전하는 삶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카인의 크티시너는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피조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싹 흘러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지훈이 간증 들어보니까 새로운 지훈이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훈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겨우겨우 리모델링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어. 생각도 바뀌어지고 태도 바뀌어지고 사명과 꿈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삶의 언행 심사가 다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뀐 그 모습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은 바로 목표가 선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적을 삼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전진을 이루는, 그게 도전정신이 필요한, 그 도전정신을 가지고 계속 밀어주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라면은 이웃 알 것 없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단계 한 단계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새로운 삶의 피조물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아멘. 그게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중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화목하게 된 사람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냥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 뭐죠? 그것은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그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21기로 가자, 할렐루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살아가는 삶의 최종 결론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차원에 다른 삶은 화목해 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이 일을 사명으로 삼고 비전을 이루고 생명을 건 도전을 했어요. 13절 말씀 5장 13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사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 미쳤구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네 라고 비판했어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균형이 상실된 자, 광적이며 몰지각한 자로 보였어요. 자, 여러분들을 보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 정신적인 균형이 상실된 자로 봅니까? 너는 너무 광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몰지각하구나, 왜 네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집중했으며 편견적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만 집중했어요. 그러니 광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편견을 하다고, 편견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보는 모든 관점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관众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비판하고 따라와요. 미쳤다, 광적이다 라고 말.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으니 너 생각이 너무 좁다, 좀 넓은 세상 봐라,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맨날 교회 밖에 살아가냐, 맨날 하는 것이라고 전도하는 소리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내가 어제 이전과 같이 세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하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그렇게 한쪽만 쳐서 이야기하니,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의 차원이고 그들은 땅의 차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을 입은 사람의 차원이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정상이에요.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수준 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다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도 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을 결단해 나가요. 그리고 또 도전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중심에 모신 자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 사랑이 나에게 강군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지라고 살아갔던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느 날 물밀듯이 내 가슴 속에 밀려왔을 때는요, 내 인생의 차원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고 내게는 기쁨과 그리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그저 사랑의 강건한 마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 이때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오늘 내가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유도, 내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시도 소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인 거예요.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오늘 이 뜻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두벅두벅 가게 돼요. 물 건너 비행기 타고 가게 된다고요. 그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머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전적인 삶이에요. 우리 안에 그 DNA를 주신 이유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건한 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의 진보를 이루는 바로 도전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